오늘 제목이 뭐냐면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그랬어요. 감사하는 자가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왕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왕궁에 들어가서 주님께 찬송을 드린답니다. 이 말의 의미의 뜻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이라고 하는 선조들에게 감사하고 선앙당 귀신에게 가서 감사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은 감사의 의미를 모르고 살고 있고, 우리는 감사의 뜻을 알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절기 때마다 나와서 감사하니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는 백성이라고요? 하늘나라 천국의 문을 지금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길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그랬어요. 그래, 우리는 감사가 늘 차고 넘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드리게 되는 내용은 연례마다 가을에 한 번씩 하는 행사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게 된 근본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사람에 대한 내용에 목적을 두고 천지만물의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그 창조한 내용의 섭리를 잘 알고 깨달게 되면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너무나도 거대하시고 광대하시기 때문에 그 섭리를 모르기 때문에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잠시 이렇게 절기 때마다 이렇게 감사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긴 합니다만은, 하나님이 창세기 1장과 2장에 대한 섭리를 잘 알게 되면 길거리 가면서도 감사가 저절로 나와요. 왜 그러냐면은 삼라만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누굴 위해서 만들었다고요? 사람을 위해서. 수목을 지나갈 때마다, 아니면 나무 잎사귀를 바라보면서 주위에 모든 초목들이 있는 곳을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요? 그 모든 푸른 풀에서 풍겨지는 그 내용 자체가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주는 내용의 향기를 풍기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과학적으로 모든 것이 이제 밝혀지고 있는데, 우리는 천국에 가면은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놓고 보면은 이제 길 가운데로 물이 흐르는데 좌우에 생명나무 과일이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 잎사귀들은 사람의 영혼을 소송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게 되면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광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모든 걸 좋은 것으로 공급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감사할 줄 모르고 귀신에게 감사하고 선앙당에 갖다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고 그러잖아요. 저도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는 지금 농촌에서 농사를 지어갖고 가을이 되면 다 추수하고 거두고 난 후에 꽹가리를 들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거둬가지고 전부 다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어디 갖다 제사 지내요? 선앙당 고모남 밑에 가서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의 의미를 비교해 보세요.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감사하는 거야?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거든요. 그 의미를 깊이 있게 달면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1절의 말씀을 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밟고 다니는 땅이 아니에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하는데, 이게 땅에 밟고 다니는 흙이 어떻게 찬송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 육체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들을 보고 하신 소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하신 말씀을 봅니다. 이사야서 1장 2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이사야 1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그러죠. 여기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는 것은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그랬죠. 그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뭐라고요? 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이 양육하셨다는 게 뭘까요? 우리들에게 먹고 마시는 모든 걸 제공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하나님의 백성을 보고 자식이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러니까 이걸 알고 우리는 감사하는 줄로다. 그럼 제가 3절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달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우리 헬리 물생귀는 이런 거 깨달지 못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양육하셨다고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광대하셔가지고 우리들에게 세세하게 와가지고 야, 너 오늘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이렇게 와서 직접 이렇게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알게 모르게 우리들에게 거대한 하나님께서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모든 걸 생각해 놓고 보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지구가 만들어지는 내용 가운데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라든가 모든 내용들이 있는 것처럼요. 물이 몇 프로라 그래요? 예, 이 지구의 전체적인 모든 내용의 그 물이 70%예요. 그러면 나머지 30%는 뭐지요? 땅이에요. 그럼 그 가운데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인생이잖아요. 근데 그 인생들이 하나님 양육하시는데 어떻게 양육하시느냐 할 것 같으면은 왜 바다를 거대한 오대양이라고 먼저 바다를 저렇게 만들어 놨을까? 잘 좀 생각하시고 깨달아야 돼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 바다를 그렇게 넓게 만들어 놓게 된 동기가 뭐냐면은 지구에 있는 흙으로 통해서 나무나 과일과 초목과 모든 것 이런 것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데 물이 없이는 생명체가 살 수가 있나요?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체들에게 물을 주시기 위해서 이 지구에 대한 모든 내용의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육체가 여러분들을 세부적으로 분석하면은 물이 70%예요. 그래서 나이가 드시면은 얼굴이 찌글찌글해지죠. 나이가 들수록 많이 물을 섭취합니까? 물을 자주 안 드십니까? 근데 자주 안 드셔요. 근데 그게 물이 맥히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활동력이 약하니까. 그래서 물을 자주 드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공급해 주신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태양빛을 비치게 되게 되면 온 만물들이 어떤 반응이 벌어지는가 보세요. 태양빛을 비치게 되면 이 지구의 물이 70%라 그러죠. 바닷물이 어떻게 될까요? 수증기로 증발돼서 올라가요. 수증기 아시죠? 그 수증기가 증발돼서 올라가면 어디 가서 거기에 머물게 되면 구름에 가서 닿아요. 그러는 그 내용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구름에 가서 닿았던 그것이 수분이 땅에 쏟아지면서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내용의 섭리가 있어요. 그게 비가 모든 식물들을 자라게 하죠. 만일에 바닷물을 갖다가 그대로 갖다가 모든 식물들에게 갖다 주로로다가 물 주는 식으로 사람이 물 주는 식으로다가 갖다 쭉 이래 부으면은 식물들이 잘 될까요? 여러분들 바다에 그 물을 갖다가 하나님이 직접 수증기로 끌어올려 가지고 다시 내려보내지 않고 바닷물을 갖다 퍼다가 곡식에다가 이래 주면은 곡식이 자랄까요? 안 돼요. 죽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얼마나 광대하신가요? 태양빛을 비춰가지고 소금물이라고 하는 그 바닷물을 수증기로 증발시켜 가지고 그것을 구름 속에 담아다가 중간에 오염된 그 모든 물 있잖아요. 오염된 그 모든 물을 갖다가 쏟아지게 만들면서 땅에서 그 물을 또 걸러가지고 우리에게 샘을 주잖아요.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조건 속에 살고 있는데도 왜 그렇게 불평이 많을까요? 그렇죠. 그런 것을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깨달도록 하기 위해서 감사절을 만든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과일이나 이 모든 내용에
과일을 여러분들이 드시게 되면 소금을 쳐서 먹나요? 다 아주 모든 게 다 맞게 만들어졌어요. 누가 했어요? 양념을 하나님 다 하셨어. 이번 주일에 우리 여성교회에서 다 함께 나와가지고 김장하는데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야. 내가 뒤에서 보면 너무 감사했어. 전체가 다 나와서 손을 서로 맞대고 비비고 이러면서 양념을 치고 해가지고 김장을 맛있게 잘 담아놨는데 금년에는 너무너무 맛있을 거예요. 이렇게 모든 내용들을 배추도 잘하게 만들어준 내용의 조건은 누가 하셨어? 하나님이요. 그런데 그 태양빛이 하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태양빛이 비치는 내용 가운데 곡식이라고 하는 곡식이 있잖아요. 1년초라고 하는 곡식이 있죠. 그 내용 자체도 태양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곡식이 열매를 맺지도 않지요. 곡식이 달려갖고 열매를 맺으려면 곡식이 대궁에 올라오잖아요. 대궁에 올라올 때 극이 약하면 쓰러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이 쓰러지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태양빛을 비춰가지고 그 곡식의 대가 올라온 것이 튼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든 내용을 이제는 과학이 발달돼가지고 사람이 전부 다가 편안하게 지금 살기 위해 가지고 지금 길거리 나가면 햇빛이 여름에 비치면 양산 쓰고 다 하고 그러잖아요. 그거 햇빛을 받아들여야만이 골다공증이 안 걸려요. 사람이 튼튼하게 모든 것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공급을 다 해주고 있는데도 자기네들이 그걸 차단하고 약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태양빛을 받게 되게 되면 곡식대고도 이렇게 튼튼하게 자라게 되는데 사람도 태양빛을 받아야 골다공증이 안 걸립니다. 이러니 하나님의 교하시는 섭리가 너무나도 감사한데 그래서 이사야 1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도다. 하나님 양육했다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자 가서 다 양육을 했나요? 아니에요. 온 지구에 악인이나 의인들을 다 양육을 다 했어요. 그런데 의인의 백성들은 그걸 알고 감사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들이 천국 들어갈 수 있다 그런 게.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형식적인 추수감사주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섭리를 알고 너희들이 1년 동안 살아왔지 않느냐. 그럼 살아온 내용을 한번 뒤돌아보자 이게. 한번 계산을 해보자 그런 말이에요. 그 은혜 감사해 안 해요? 감사하지요. 바닷물이 왜 저렇게 짠가요? 바닷물이 왜 저렇게 짠가요? 세상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모든 내용을 그걸 가지고 수증기를 짜서 올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수증기를 어떻게 태양빛을 비치게 되면 온도가 상승하잖아요. 그럼 그것이 물방울에 안개가 올라가가지고 구름이 닿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산 제일 높은 데 위치해서 물이 닿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물이 걸러서 샘물이 나오잖아요. 그럼 골짜기마다 물이 모여가지고 뭐가 생겨요? 강이 나오지요. 그 강이 모여서 어디로 가요? 거기 강들이? 바다라고 하죠. 그런 강물들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전부 더럽히나요? 깨끗한 물로 그대로 내려보내나요? 오염시켜서 부패한 물을 내려보내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그걸 소금물로 짠 것으로 소독을 다 시키는 거야. 그러는 것을 다시금 수증기를 어떻게 증발시켜가지고 그 짠 물을 갖다가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유익하기 위해서 수증기로 올라가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는요, 하나님께서 기근을 보내게 될 때 물이 없어서 전쟁이 벌어지는 일이 앞으로 닥치게 돼요. 지금도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의 에티오피아의 그 상류에 되어 있는 그 나일강을 갖다가 지금 댐을 막아가지고 물을 지금 잘 보내지 않게 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이집트하고 에티오피아하고 지금 전쟁할 위기의 정도에 있어요. 사람이 무엇이 없으면 죽어요. 물이 없으면 죽어요. 근데 그 물을 누가 다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 거대한 바닷물에 그 넓은 바닷물을 갖다가 태양빛을 비치면서 수증기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침에도 저는 이렇게 새벽 예배 드리고 난 후에 여기 지금 그 호수 있잖아요. 예, 호수공원에 가면은 그 물에서 수증기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 참 하나님은 섬세하시다.
처의 물을 저렇게 수증기로 빨아올리는 것은 하나님의 귀하신 섭리 속에서 우리들에게 모든 걸 공급해 주기 위해서 그러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양육하신 것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을 생각하면은 비유로 여기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1장 2절 3절을 잘 보세요. 하늘이여 들으라. 높은 지에 있는 지휘관들아 좀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낮은 백성들은 좀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럼 누구한테 이 거역했다고 하는 내용이 하나님은 다른 신에게 미혹당하고 그들에게 제사 지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하게. 소는 그 임자라고 하는 자기 주인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나귀는요 먹이통이 있습니다. 당나귀 있잖아요. 먹이통을 다른 짐승이 먹였던 먹이통을 갖다 주면 안 먹어요. 당나귀는 자기가 먹던 그릇을 꼭 갖고 다녀요. 그 그릇에다가 이제 무슨 이제 식물을 담아주면 그걸 먹어요. 그런 것을 지금 비유하시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달지 못하는 노다시어도다. 우리는 깨달지 못하는 무지한 짐승과 같은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너무나도 감사하지요. 이제는 이게 감사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감사가 나와야 돼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사하는 자에게 어디 들어가게 하신다고? 천국의 궁정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안 믿는 이방인들은 어디다가 감사한다 그랬어요? 선앙당 귀신에게 가서. 이러니 모든 영의 차이가 뭐라는 거야? 그들도 하나님 양육했어요, 안 했어요? 그들도 했는데 누구한테 가서 제사 지내요? 귀신들에게 가서 제사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간다고 하는 말을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 속에 살고 있는데 욕심이 차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이러면서 서로 간의 시기질투 속에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니 꽃이 피는 이 모든 거 다 생각해 놓고 보면요. 저는 여러분들보다 성경을 좀 연구하니까 창세기를 놓고 쭉 보면은요. 길거리 가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너무너무 많아요. 요즘에는 나무에 낙엽이 단풍이 들어서 떨어지죠. 왜 떨어질까요? 왜 떨어지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땅에서부터 수분을 뽑아서 올라오는 그 나무가 수분이 올라가는 걸 중단시킨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나무 이파리가 수분이 공급되던 것이 중단이 되니까는 그 다음에 나무 이파리가 어떻게 될까요? 단풍이 들어요. 새파랬던 것이 단풍이 들잖아요. 근데 그것을 갖다 갑자기 물이 전체가 차단이 돼버리면 어떻게 해요? 나무가 죽죠. 근데 그 나무는 죽지 않게 하고 나무 이파리만 수분이 공급되지 않게 만드는 그 내용을 놓고 보면 너무 감사해요. 얼마 전에 우리들에게 그 날씨가 잠깐 추웠죠. 며칠 동안. 그 내용 속에서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런 날에 금방 단풍 막 들잖아요. 그 거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체험하면서 살면 감사밖에 없는데 내 자신의 욕심만 생각하고 살다 보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야. 무지한 인생들아,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지금 아시겠지요?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들에게 섬세하게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저는 물에 대한 공급이 앞으로 굉장히 시급할 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들에게.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물이 제일 공급이 잘 풍성하게 이루어진 나라가 어딜까요? 물이 제일 많은 나라, 식수의 근원이 제일 많은 나라, 캐나다예요. 우리나라 삼천리 금수강산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물이 아주 풍부해요. 그럼 우리나라도 앞으로 닥치는 그 모든 환난 가운데 물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당할까? 아니에요. 한국은 물에 부족한 양이 없어요. 어떤 도시가 형성되려면 무엇을 끼고 도시가 형성되나요? 강을 끼고요. 큰 강을 낄 때마다 큰 도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내용 속에 살고 있는데 그것에 감사했어요? 안 했어요. 요즘은 머리가 좋아서 물이 더러워지니까 정수기를 걸러먹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오염시켜놓고 너희들이 걸러먹는 거야. 하나님은 오염시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그 짠물을 갖다가 수증기로 증발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구름 속에다 담아뒀다가 예수를 잘 믿고 감사하는 그 지역에 갖다가 구름을 몰아가지고 비를 쏟아보내주는데 천둥 번개를 쳐서 비를 쏟아보내주죠. 그것이 떨어지면서부터 제일 높은 위치인 산에서부터 떨어져서 그 다음에 그 물이 낮은 곳으로 내려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걸러요. 그게 거대한 정수기 휠타예요. 그런 것을 생각해 놓고 보면 우리는 그 하나님 은혜 속에 살면서 감사해야 돼요? 불평해야 돼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시편의 말씀을 봅니다. 시편에 어디를 보시냐면은 136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36편 25절의 말씀을 보시겠어요. 시편 136편 25절에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뭐하라? 감사하라. 하나님은 너무나도 광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세세히 찾아와갖고 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집사야, 내가 너를 이렇게 공급시켜주고 널 양육하는 건 네가 아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들에게 모든 걸 다 공급해주고 있는데도 내 자신이 너무나도 욕심이 있어가지고 불평하는 것 뿐이에요. 그 모든 육체에게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 자식을 내가 양육했거늘 하나님 지금 우리 양육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지금 보답할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르니까 우리들에게 절기 때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은 섬세하세요.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섬세하게 간섭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어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내용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거대한 바닷물을 갖다가 수증기로 올리는 그 내용을 우리가 욥기서를 말씀을 봅니다. 36장을 봅니다. 욥기 36장을 보시겠어요. 욥기 36장 27절에서 28절의 두 절의 말씀을 봅니다. 욥기 36장 27절에서 28절에 그가 그랬어요. 그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는도다. 그가가 하나님이요. 물방울을 가늘게도 하시고 빗방울을 증발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안개가 되게 하시는도다. 그게 다 어디로 가요? 하늘로요.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그것으로 우리들의 먹고 마시는 걸 다 해결해 주셨으니 우리 양족한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아직도 찾지 못하신 분들 성경 가르쳐 드릴게요. 욥기 36장 27절 28절. 그 아침에 해가 뜨면서부터 우리들에게 하나님 작업하시는 일이 뭐예요? 바닷물을 수증기로 올려가지고 우리들에게 비를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야. 너무너무 섬세하시죠. 그래서 우리를 보고 양육했다는 거야. 그런데 너는 나한테 뭘 하겠느냐? 그럼 하나님이 그럼 1년에 3번씩이라도 한번 나와서 하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거예요. 이런 걸 생각해 놓고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은 육체를 가진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하신 뜻 앞에 순종하지 않고는 못 살아갑니다. 그래서 시편 65편도 말씀을 봅니다. 시편 65편 보세요. 시편 65편 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9절 10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편 65편 9절 10절에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어떻게 하게 하고요?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을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표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니. 땅이 부들부들하게 한 곳에다가 씨앗을 뿌리면 거기다가 소낙비 쏟아보면 어떻게 해요? 씨앗이 다 떠내려가잖아요. 근데 단비를 줘갖고 그 싹이, 그 곡식 씨앗이 싹이 트게 만들어 복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는 것을 뭐 했어요? 욥기 선생님 말씀처럼 어때요? 물을 바다, 그 오대양의 큰 넓은 바닷물을 수증기로 빨아 올려가지고 어떻게 돼요? 안개가 되어 수증기가 계속 올라가게 만들어가지고 구름 속에 닿게 만들어서 거기서 비를 준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땅의 모든 곡식들이 풍성하게 되는 내용의 뜻을 놓고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먹을 것을 주셨으니 우리 양육한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감사가 차고 넘쳐야 돼요. 너무너무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하게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면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씨앗을 뿌리면 씨앗이 어떻게 발화가 돼서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를 줘서 싹을 눈을 뜨게 만들어 자라게 하는 것도 누가 하고? 하나님 하시고. 그럼 싹이 터서 올라오는 새순이 올라와서 새순이 그럼 희떡 잡아져서 땅에 쓰러지지 않게 위해서 햇빛을 비춰가지고 뭐하게 하고? 그 대공을 튼튼하게 만들고. 그러니 하나님 하시는 그 섭리의 계획의 생각을 깊이 해보세요. 감사 빼기 더 있나요? 맨날 아둥바둥하고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싸울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아셔야 됩니다. 나이 드신 분 물을 좀 자주 드세요. 그게 보약이에요. 그게 보약인 줄 모르고 보약만 조금 챙기는 것도 좋지만서도 가장 시급한 것이 사람이 수분이 물이 70%예요. 70%를 고정적으로 채워야 돼요. 고정적으로. 우리가 지금 어린아이들이 막 뛰놀고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 땀이 막 나고 나서 그 다음에 그들의 소변 보면은 육신이 피곤하면 어때요? 소변이 노랗지요. 소변이 노란 것은 뭐예요? 수분이 땀으로 나갔지 소변도 나가면 너 수분이 부족하다는 거야. 물이 부족하다는 신호예요. 그러면 뭘 먹어야 돼요? 물 줘야 돼요. 아무리 좋은 거 줘도 소용이 없어요. 물 줘야 돼요. 그러니까 물을 먹게 되게 되면 그 다음에 소변을 보면 하얀가요? 노란가요? 이렇게 하나님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고 계시는데도 그걸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왔던 우리 인생들 무지한 인생이 되지 말고 지혜롭고 청명한 자들이 돼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간섭하신다고 하는 걸 잘 깨달고 오늘 본문의 시편 100편의 2절의 말씀을 보겠어요. 2절 3절 말씀 보시겠어요. 오늘 본문의 시편 100편 2절 3절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하나님께서 양떼들을 기르시는 것처럼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양떼처럼 우리 기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자라나고 있는데 그분을 감사할 줄 모르면 뭐 하는 거 이게 짐승이에요. 짐승. 아시겠지요? 그래서 1년에 3번씩은 꼭 나오게 하도록 하는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좀 깨닫고 살아가라. 그런 내용의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에게 하신 참된 뜻을 깨닫고 감사하는 자가 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너는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께 너무 또 감사하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널 천국에 올라와서 나를 늘 찬송하게 만들 거야. 삼라만상 모든 피조물들을 누가 지었어? 하나님이요. 근데 그 모든 피조물들을 만들게 된 목적은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위해서.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금년엔 지금 폭우가 쏟아지고 우박이 쏟아지고 막 그런 나라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거의 왔습니다. 유럽 지역에 전 세계적으로 유럽 지역에 우박과 홍수가
넘쳐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왜 그랬을까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아주 거역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동성 결혼한 그 내용,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 때문에 재앙이 닥친다고 그렇게 말해요. 유럽 같은 아메리카 같은 브라질 같은 데도 오사박 다 우박에다가 어떻게 홍수가 나고 중국이란 나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니까 그게 수도 없이 쏟아졌죠. 이런 그 모든 재앙 가운데 같은 이웃 나라 일본까지도 그랬는데도 한국에는 우박과 홍수가 났나요?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우리는 지금 압박을 받아왔지만서도 그래도 하나님을 참되게 믿어보려고 몸부림치며 애쓰고 제단에 나와 기도하고 했던 그 모든 결과가 뭐예요?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양육해 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기르는 양이다. 하나님이 우리 시편 2편에도 말씀이 나오잖아요. 푸른 초장으로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가로 우리를 양육하시잖아요. 인도하시는 그 모든 내용을 생각해보면 감사가 내야 돼, 안 돼요? 물이 없어 봐요. 물 난리 납니다. 지금 앞으로요 보세요. 모든 거 다 싸놓고도요. 물 없으면 안 돼요. 못 먹어요. 그 제가 설교한 내용을 잘 아는 사람들은,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물을 개발할 수가 있어요. 물. 지금 바다의 물은 넉넉한데 우리가 먹을 물이 없어요. 그럼 그걸 뭘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근데 그걸 갖다가 그대로 갖다가 어떻게 해요? 태양빛의 온도를 계산해가지고 수증기를 발생시키는 그 내용을 연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 되면 그것이 맺혀가지고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식수가 돼요. 그런 것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잘 개발하게 되면 우리가 살아갈 길이 활짝 열리죠. 그 성경을 좀 깨닫게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의 공식대로 살아간 사람들이 거의 다 이 지구를 통치하게 되는 재벌가가 됐어, 사실은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요즘에 마지막 때 되어질 이 지구의 종말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게 되는데 물이 없어서 가라게 되는 시대가 와요. 왜요? 첫째 나팔에서는 땅에 있는 푸른 풀과 수목의 3분의 1이 타서 살라지게 되죠. 두 번째는 바다에 있는 피조물들에게 큰 운석이 떨어져서 피가 돼서 죽게 되죠. 세 번째는 어떻게 돼요? 강 근원에 갔다가 쓴 별이 떨어져 가지고 물이 쓰게 돼서 먹지 못하는 사건 때문에 사람이 많이 죽어요. 그랬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물이 부족하게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 근원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 우리는 지금 머리를 써가지고 물이라고 하는 그것을 가두어서 이제 그 토지를 경작하는데도 물을 제때 공급하기 위해서 댐을 막잖아요. 댐을 막는 것을 보고 말할 때 뭐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댐을 막아놓은 그 내용의 자체를 단어를 뭐라고 말해요? 우린 지금으로 쓰는 걸 댐의 호수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걸 보고 뭐라고 말해요? 바다라고 그래요.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니라. 그래서 성경에서는 바닷물이 마른다는 거예요. 이사야 19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시면 우리는 이걸 깨닫고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이사야 19장 어디를 보시냐면 5절의 말씀을 봐요. 이사야 19장 5절의 말씀을 보겠어요. 이사야 19장 5절에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하는 내용은 그럼 오대양 저 거대한 물이 없어진다는 말인 줄 생각하면 안 돼요. 동서사방에서 골짜기마다 모여들었던 그 물을 가두는 것이 뭐예요? 그게 바다예요. 물이 모인 물을 바다로 칭하니라 했기 때문에 그게 마른다는 거예요.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져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을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온도구의 초장 나일 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나라가 없어지게 될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무리에서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다. 이 내용의 말씀을 놓고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물을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바닷물이 없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할 줄 몰라야 돼요. 감사를 해야 되는 조건이 여기 있는 거예요.
감사절의 절기를 지키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가지고 감사 제사를 드리러 3번 절기를 지키러 오잖아요. 그러면은 집을 다 통통 비워놓고 있잖아요. 그럼 이방에 있는 나라 백성들이 침공해서 들어온다는 거야.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돼요? 침범해서 나한테 감사 예배를 드리려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하늘을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한 길로 쳐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 감사로 오는 것에 대한 내용을 재앙을 만나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너무너무 하나님은 섬세하세요.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계산 따지지 말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 내용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2절 3절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럼 이 내용의 말씀을 놓고 보게 되게 되면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내용에 이사야 1장 2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에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자식을 양육하여 끊을 그랬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거역했다. 그랬지요? 그러면 그 내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역한 내용의 의미가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우상에 절했다 그랬잖아요. 그 내용을 설명을 아주 신명기에서 32장 15절에서 잘하고 있어요. 신명기 32장 15절입니다. 신명기 32장 15절에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디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여기서 그런데 여수론은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름을 부를 때 별칭으로 별명을 부른다고 손칩시다. 별명으로 부르는 내용이 여수론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하나님께서 양육했더니 아주 살이 비대하게 찌고 모든 걸 살찌고 해가지고서요.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뭐 했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거예요.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다. 하나님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뭐 지혜로워서 내가 뭔가 권력과 힘이 있어가지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숨에 칼을 대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 사람이에요. 오늘 감사주일 잘 오셨잖아요. 감사라고 하는 내용이 조건이 뭔 거를 이제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어떨지 돌아서 생각해 보면은요. 과일을 이렇게 먹어보면은요. 거긴 소금도 안 치고 모든 게 다 양념이 어떻게 저렇게 골고루 잘 배었을까? 다른 풀잎 같은 거 채소는 갖다가 양념을 해야 되는데 소금을 넣고 해서 양념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가 배추를 이제 김장 담그는데 소금 치고 뭐하고 양념을 다 했잖아요. 그런데 과일 같은 데는 그 소금 같은 게 수분이 그대로 적당하게 다 있을까?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양념 다 했어. 야, 그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될까 안 될까요? 그걸 깨달지 못하니까 문제인 거지. 그럼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요. 길거리 가다가도 하나님의 그 모든 영의 모습을 보면 진짜 하나님은 너무나도 섬세하시구나. 그런데 우리는 내가 뭔가 아프고 안 되고 하니까는 참 맨날 싸우고 다투는 거야. 그래서 항상 뭐 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뭐 하라고? 감사라고 말만 했지만은 그게 말로 하지 말고 뭔가 천지 만물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고 감사할 줄 알아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질병과 고통과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결과에서 온 거거든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잘 깨닫게 되면 우리가 먹어야 될 모든 식물들의 공급이 적당하게 잘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면 건강도 오래 지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이 드신 분의 집에 신방 가면 물 좀 자주 드시나요? 그 물을 자주 안 드셔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해내는데 흙으로 빚어가지고
모든 전체에 피가 맑아지고 피가 순환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수분이 70%가 유지가 잘 돼야 돼. 무슨 피를 맑게 한다고 약을 먹고 뭐하고 난리를 칠 필요가 없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내용의 비율을 잘 맞춰야 돼요. 아시겠지요? 이렇게 모든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감사하다 보니까 잘 살게 되고 육체가 더 비대해지니까 그 다음에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잖아.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좀 뭔가를 해결하려고 교회 나서 눈물 흘리며 철야 기도하고 이러면서 하니까 하나님께 뭔가 도와주셨어. 그러다가 뭔가 윤택하게 부유하게 좀 됐어. 기름졌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야.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시편의 100편의 말씀을 가서 봅니다. 100편의 말씀을 보니까 4절에 뭐라 했어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공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것을 알아야 우리는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내용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시편 50편을 보세요. 이런 모든 섭리를 좀 알게 되면서 감사가 돼야 돼요.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뭐하게 한다? 영화롭게 하나니 그랬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구약에는 제사지만 지금 예배잖아요.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럼 천국에 가야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찬송하죠. 그렇죠?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돼. 그렇죠? 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그 조건,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 이 어린 김종범이가 가정예배 드릴 때도 아멘 안 한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아빠가 뭔가 이제 끔찍하고 하니까는 입술 속에서 감사를 했는지 왜 감사를 소리내게 안 하느냐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도구로 지금 간섭하고 있어. 성경 말씀이 딱 떨어져. 그럼 아빠 지금 아멘이 좀 늦었어. 좀 빨리 해. 이렇게 간섭을 한대. 그게 얼마나 지혜로야. 그래서 매주마다 와서 기도받고 가는 그 내용이 그냥 받고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대수롭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의 말씀을 보면서 시편 50편 14절도 한번 보시겠어요? 14편 시편 50편 14절 15절 두 절을 봅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를 하게 되게 되면은요, 네가 좀 어떤 어려움이 닥치게 되게 될 때 환난 날이 닥치게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힘들어 못하겠어요 이러면서 울부짖고 어린아이처럼 떼가 쓰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건져내리라. 네 원한을 내가 들어주리라. 그게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불평은 그만이야. 그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에서 이제 섭리를 좀 깨달았으니 이 내용이 좀 이해가 갈 것 같아요. 시편 136편을 한번 찾으세요. 시편 136편 9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시편 136편 5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다음에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운 아들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는 이 내용이 감사가 될 수 있는 뜻이 되죠. 하나님이 지혜로 하늘을 펴셔서 거기다가 구름을 만들어 놓고 태양빛을 비춰가지고 바다의 수증기를 끌어올려가지고 땅에 갖다 비를 만들어서 내려보내주니 땅을 물에 펴신 이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고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달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해만 만들어 놓으면 되지 달은 뭐 컴컴한데 그 뭐 안 하면 어떨까 이렇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음양이라고 하는 우리 유교인들이 사용하는 그 단어가 있어요. 성경에도 그게 나와요. 밤이라고 하는 발에 달과 별들이는 그 밤에는요, 그걸 음령이라 그래요. 음령. 낮을 보고 말할 때 양령이라고 하고요. 양령. 음령은 곡식들의 모든 것을 크게 자라게 만드는 역할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알게 되면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맨 첫 번에 과일나무를 심든지 심으면 채소를 갖다가 씨앗을 뿌리든지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자고 깨고 하면은 싹이 나가지고 줄기가 올라오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하거니 누가 하세요 그거다? 누가 기르시냐고?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들에는 잔디나 모든 풀도 그거 물을 고요하게 잘 주는데 어떻게 해요? 물은 계속 태양을 비치니까 계속 올라갈 수밖에 해요. 수증기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해가 계속 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해가 서서히 져요. 해가 지게 되면 올라가던 그 공중에 올라가던 이슬이 어떻게 될까요? 끝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태양이 딱 졌으니까. 태양이 딱 떨어지면 공기가 차잖아요. 그럼 올라가던 이슬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내려와서 풀 위에 다 내려가지고 사람이 물을 주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줘요. 제가 에덴 하원을 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와요. 화분을 사러. 그럼 내가 거기서 강의를 한다니까요. 집사가 그때 당시에 이 산남만상에 대한 모든 내용이 너무나도 좋아가지고 어떤 이제 추수 감사 줄 때인지 이제 어떤 목사님이 오셨는데 내가 그 설명을 하니까 야 내가 오늘 좋은 걸 배웠다고 그러는 거야. 좋은 거 배울 수밖에 해요. 왜 그러면 채소를 키우는데 비닐하우스에 놓잖아요. 비닐하우스를 해놓고 그 다음에 땅에 물을 주잖아요. 사람이 인공적으로 주잖아요. 그러면 낮에는 어떻게 되나요? 낮에는 그 태양빛이 강렬하게 비치니까 그 다음에 어디 땅에서 막 안개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비닐이 다 뻘어요. 그 해가 지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물방울이 생겨요. 그래서 떨어져요. 그거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다니까 진짜 놀라운 거 배웠다는 거야. 이런 내용의 섭리 속에 우리가 이거 키우는 것 때문에 우리 암만 해도 못 키워요 이거. 그래서 이 화분이 얼마 아니면 죽는 원인이 뭐냐면 하늘을 닫아놔서 그래요. 이걸 열어놓으면 하나님이 이거 키우시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을 생각해 놓고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잖아요. 뭐가 불평한 게 많아요? 뭐가 불평한 게 많으냐고요? 하나님 양육하시는데 감사할 줄 아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04편을 보십니다. 시편 104편을 보시면서 마무리하겠어요. 시편 104편 13절에서부터 19절까지입니다. 15절까지만 볼까요? 15절까지만 보겠어요.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주시니, 누각이라고 하는 것은 구름을 보고 누각이라고 합니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이 결실이 땅을 만족시키도다. 그가 가축을 위해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하나님께서는 누각에서 물을 주게 되는데 그 물을 어떻게 줘요? 물을 빨아 올리잖아요. 먼저 바닷물을 창조해 놓고 바닷물에다가 태양빛을 비치니까 자동으로 쫙 올라가잖아요. 안개가 올라가잖아요. 누각에서 그 다음에요, 해가 지고 난 후에 천둥 번개를 쳐가지고 야 한국이라는 일산지역이 진짜 하나님이 잘 섬기는구나 하면 어떻게 해요? 구름을 바람으로 밀어갖고 여기다 갖다 놓고 천둥 번개 몇 번 꽉꽉 치면은 구름 속에 있었던 그 모든 빗방울이 어떻게 될까요?
구름이 움직이니까 그냥 꽝 진동을 시키니까 비가 후두둑 떨어지는 거야. 성경에 그런 내용 다 있어요. 내가 천둥 번개를 치게 되므로 모든 내용들이 움직이는 듯 하는 내용들이 다 나와요, 성경에.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하신 섭리를 잘하게 되면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길이 환하게 열려져요. 공중에 비행기가 날아가는 걸 뭘 통해서 연구했을까요? 산에 날아가는 새를 보고 비행기를 연구한 거 아니에요. 바다에 그 모든 것도 떠 있어서 모든 길을 찾아가는 것도 전부 다 성경 속에서 다 나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하신 섭리를 거역하고 지멋대로 뭔가 해보려고 욕심을 잔뜩 부리면 하나님이 확 불어버리는 거예요. 진짜요. 그래 정신 바짝 차리게 만들고 놓고 그래 다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감사할 줄 아셔야 되겠지, 그렇죠? 야, 너무나도 하나님이 섬세하시거든요. 이렇게 우리를 양육했거늘.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히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그분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땀 흘리고 수고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렇게 주셨어. 선악과 따먹은 후손들은 너희들이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이다. 아무리 흘러도 하나님 공급을 안 해주면 죽을 판인데. 아프리카에 물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물 있는 곳을 찾아서 헤매느라고 어린아이가 그 물통에 전부 시뻘건 물 오염된 거 갖다 퍼먹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지혜가 부족해. 나는 그걸 볼 때마다 너무너무 부족해. 지혜가 부족해.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사셔야 돼요. 나는 그래서 뭔가는 거대한 거부가 되기 위한 재벌가가 되기 위해서는 바닷물에 대한 물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거부가 되는 방법을 늘 항상 꿈을 꿨어요. 그리고 물을 가지고 자동차를 움직일 수 있는 그 내용을 꿈을 꿨어요. 저는. 그러다가 결국은 내가 예수 믿게 되게 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더 섬세하게 지혜로워져서 야, 저 바닷물을 지금 물이 없어서 사람들이 목말라서 죽게 되는데 바닷물을 어떻게 하면 저거 식수로 만들어서 먹을까 하고 천지 만물에 대한 내용을 성경을 생각해 보니까 바닷물을 수증기로 올리는데 야, 저거 바닷물을 퍼다가 어떻게 돼요? 온도를 어떻게 서서히 어떻게 올려가지고 어떻게 돼요? 수증기를 올리게 되면 그다음에 그 물을 갖다가 한저쪽으로 흐르게 만들면서 그냥 그대로 먹지 말고 좀 정수에서 걸러서 숯이나 아니면 흙 같은 데다가 숯 같은 거 이런 거 넣어가지고 걸러서 먹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물을 공급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모든 내용들을 놓고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공급하신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에요. 물이 없으면 사람은 못 살거든요. 땅의 식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 속에 지금 하나님 양육하셨는데 양육해서 안 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양육하시는 이제 이해 가시죠? 하나님이 양육하신 건 맞죠? 예, 감사할 줄 아시고 아멘 하셔야 돼. 아멘 하는 그 내용 자체가 내가 하나님 앞에 시인하는 게 하나님 맞아요. 완관 고집탱이는 아멘 안 합니다. 아시겠어요? 감사할 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양육하셨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